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시죠? 언제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올 한 해 2023년 첫째 주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저희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이것이 2023년에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토가 되어져야 하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강해 중심의 설교는 첫째 주에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혹 강해 중심의 설교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5가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달달달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요, 예배. 둘째는요, 교제. 셋째는요, 훈련. 넷째는요, 사역. 다섯째는요, 전도와 선교.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이 5가지를 저희는 매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올해는 사역에 중점을 둔 해였죠. 그러나 이 5가지는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요소며 특별히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역하면 우리는 보통 교회 사역만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우리의 교회 사역은 가정으로 나아가 주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일터로 나아가서 주님의 대사로서 소금과 빛 되어 일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되려면 이사야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이사야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이사야는 그 영광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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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 옷자락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영광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 스랍들은요, 이 천사들 중에 높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조차도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두 날개로 날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이 완전수 3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영광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은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일터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만난 영광의 하나님을 4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의 삶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의 지진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첫 주 영상을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더라고요. 2023년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요, 다들 아멘 하셨어요. 2023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을 이제 만나는데, 많은 새 가족들이 저를 만난 그 자리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오세요.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러면서 어떤 새 가족, 몇 주 전에 등록한 새 가족은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자기 처음 몰랐었대요. 소원합니다. 그 새 가족들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그만큼만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만 자라나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심으로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2024년에는 더욱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사자성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이 강 한가운데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떨어뜨린 그 물건을 뱃머리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뱃머리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했을 때 그 뱃머리 밑에서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라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도 아직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가운데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동료가 문제고, 내 지체가 문제야 라고 찾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은 각주구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내게서 찾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2023년 이 모습대로 2024년에도 살면 안 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2024년, 2023년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정한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정한 백성입니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를 부인하면서 마지막 주와 눈빛이 마주쳤던 그 기억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침묵하는 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죄인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꺼리낌이 있는 그 문제를 주 앞에 회개하시고 해결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요, 오늘 제가 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말을, 제 간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끔 제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목사한테 상처를 왜 받아? 겸손히 순종해 일할까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아세요. 무조건 사과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과합니다. 분명히 저한테 설명할 말이 있고 변명할 말이 있어요. 그분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사과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르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제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한테 100달란트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가치가 이해가 안 되시죠? 감동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바꿔볼게요. 저는 그분은 저게 1,000,000원 빚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6조를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하도 요즘은 뭐 조, 경 이래서 하니까 조라고 해도 감동이 안 되세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남편의 죄를, 내 아내의 부족을, 내 부모의 섭섭함을, 내 자녀의 연약을, 내 동료의 이기적인 모습을, 내 지체에 나와 맞지 않는 그 모습을,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올해 끝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혹 저는 제 의도와 다르게 제 말과 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으시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 이 사과, 공개적인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제가 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면서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핀 숯을,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감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역하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순서는요, 이것입니다. 성령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1인 1사역 하고 싶어요. 저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막상 이거 좀 해보시죠. 저 그거 못하는데요. 이러세요. 왜요? 내 기대하고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말라, 이런 의미.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명 앞에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내가 동의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특별히 MZ 세대는 납득되어야 순종하는 세대로 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납득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임을, 신뢰임을 믿고 내게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하라, 이 납득되지 않는 말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설교해라, 아무도 네 설교 이해 못할 거다, 아무도 네 설교에 은혜 못 받을 거다. 그런데도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굳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명령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포로 잡혀가는 거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말씀은 이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낮아진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그 거루터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향해 그 인생들의 죄악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낼 거룩한 씨 대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기간을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신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될 길들을
세상 중심인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로마를 통해 닦고 계셨던 겁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 그 왕성한 문화를 통해서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일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히 낮아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올 한 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고 여러 결핍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 2023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구역장했고 열심히 교사했고 열심히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했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주의 교회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도 이 사명을 순종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씨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어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 평생을 돌아보니까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예배는 다 참석한 삶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크고 작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인 은혜는요, 아주 기억되는 어떤 순간들이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제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펑펑 콧물을 흘리면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학 3학년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저희 자영이 시모하는 그 한빛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 끝나고 불을 다 끄고 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과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라는데요. 나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자, 그분들을 위해서 2024년에 한 가지만 권해드릴게요. 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배 한 번만 더 참석합시다. 갑자기 모든 예배 참석하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진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 한 번만 드렸다면 일주일에 2번만 드려보세요. 2번 드렸다면 3번만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에 좀 더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한 번만 더 사모함으로 주님 나 좀 만나 주세요. 사모함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2023년을 보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아쉬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사탄이 준 거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사탄이 준 거면 회개하고 이겨야 되고요. 성령께서도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띄워주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보이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부족이 내게만 보였다면 그건 내 은사를 통해 그 부족을 나보고 채우라고 보여주신 내 사명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면은요, 내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설교자를 위해 더 기도하라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그게 또 다른 누군가면 내가 저분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나한테 그 사명을 보여주시는구나 믿으시고 그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 대한교회, 대한의 가정들, 일터들 2024년에는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